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 본문이 있죠.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거기까지요. 아직 베드로는 밥상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3번이나 들렸단 말이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들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성령께서 이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시나요?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 이 말씀을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십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 안에 그 말씀이 이거일 수 있겠다라는 어렴풋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시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인데 너를 찾을 건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러니까 왜 보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두 당사자 간에 이쪽 무리의 만남과 이 베드로의 그 만남을 통해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해요.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모르지만, 또 말씀에 대해서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만남 가운데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더니 결론은 뭐냐면, 물론 나중 결론은 내일 본문에 나오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조그마한 결론이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9절까지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불렀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도하실 때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모르지만 뭔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다 알진 못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땠습니까?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이삭 바치는 아브라함 어땠죠?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 갑자기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몰라. 근데 뭐죠? 분명히 뭔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말씀이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전통과 내 고정관념과. 왜? 아니, 분명히 속되는 것이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해.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베드로가 분명한 것은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베드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끙끙 앓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 해결된 것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그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오호,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거든요. 여러분들 어제 본문 다시 가시죠.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 15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다분히 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까? 짐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환상 중에 짐승이 내려오는데 속된 것도 있고, 정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린한 것도 있고, 언클린한 것도 있죠. 그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을 이방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는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그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아요. 뭐 다 안다, 그래서 내가 간다, 뭐 100% 확신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순례자의 걸음과 특별히 이 땅을 평생 우리가 주어진 생명, 호흡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답답해 보이고 좀 더 알았으면 좋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우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기승전결 다 알려주고 보내지 않으셨어요. 일단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를 일단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창세기 묵상할 때 하나 중요한 우리가 묵상 포인트가 있었죠. 믿음의 사람의 이동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 집사님 그 따라하시네. 네, 맞아요. 믿음의 사람의 이동은 늘상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도 이상하고, 갑지하교회를 떠나는 것도 이상하고, 이방인과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 환상도 이상한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광폭의 행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간구하는 건, 하나님 온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았던, 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누군가의 어색한, 그리고 예상치 않은,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응답하게 해서 만났던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이 신앙생활의 정말 백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안다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도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음성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21절에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거기 저는 동그라미 쳐놨는데 베드로가 내려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베드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던,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깨닫지도 못하던 베드로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죠? 어제 핵심은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었다. 뭐가? 베드로의 변화가 핵심이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제가 어제 우리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 내가 뭘 변화돼야 되지? 라는 묵상거리가 사실 탁탁 떠오르진 않습니다.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고넬료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사역을 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베드로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고넬료 이방 선교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아해하잖아요. 고넬료에 우리가 집중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 그럼 내 안에 무슨 변화죠? 의아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멈춰요. 그런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 나가시고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아가게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알아가게 하신들 21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뭘까요? 베드로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 안에 무슨 마음이 들 여지가 충분하다? 농후하다? 의심이 생길 여지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우리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창세기 14장 14절에 그 자신의 사설 용병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부족과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겼지만 불안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난 전혀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뢰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정확하게 쪼갭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라. 그러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의심이 있었다. 여러분들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갑자기 이방인들이 막 나를 찾아왔고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지금 뭐랍니까?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보고 만났지만 그리고 따라갔지만 결국 29절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이 구도가 지금 어떤 구도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 베드로의 순간순간에 뭐가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정말 결정적인 순종 내가 한 방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종 한 방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가능한 일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순종은 뭘까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순종이 먼저 필요해요. 이 순종 안 했더라면 그 다음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 순종 불가능. 그 고넬료의 집으로 이동하는 거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나중에 가보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몇 장과 같이. 그렇죠. 2장과 같이.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본문 가면 여러분 뭐와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이요. 여러분들 뭐랑 똑같죠? 사도행전 2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받았던 사도행전의 2장의 사건이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는지 똑똑히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에게 일어나? 이방인에게도 사도행전 2장 똑같은 장면이 임하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21절부터 시작된. 베드로가 뭐 했다? 정말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이방인이 왔어. 그런데 의심도 생겨. 근데 21절 그냥 그 사람들을 맞으러 밑으로 내려간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핵심이죠. 그게 너무 놀랍죠. 근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 이전에 아브라함은 무슨 순종부터 했나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순종. 조카 롯과 이별하는 순종. 여러분들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지 막 아무 순종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이삭 바치라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못할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내려가는 순종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나한테는 왜 뭔가 없지?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는데요, 단순해. 순종을 안 해보니까, 묵상은 했는데 순종은 안 해보니까 뭐 큰 순종도 내게 할 게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뭔가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누구 간증 들으면 대단해 보이는데 내 삶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뻔합니다. 뻔해요. 왜냐하면 작은 순종 하나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내일 본문 가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이에요. 의아해하더니 이거 뭐지?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의심이 들었던 이 순간에도 내려가는 순종에 순종했던 이 순종으로 정말 그 마지막에 그 궁극적인 놀라운 이방 선교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 뭘까요? 오늘 순종이 이방 선교랑 맞닿아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밑에 층으로 내려가는 게 이방 선교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방 선교 열리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고넬료 집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고넬료에는 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거는 또 가슴이 달라요. 이거 정말 뭐가 있다. 여러분들 세 사람 왔잖아요. 세 사람 만난 거랑 고넬료란 사람을 직접 만난 거랑, 아니면 고넬료가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는 거랑 완전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은 그냥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다음 본문, 내일 본문은 내일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야 고넬료 집으로 가고, 고넬료 집으로 가야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너무나도 가벼워 보이진,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며 오늘 성령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의심이 들 때에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정말 조그마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아냐? 순종을 안 해서 그래 라는 거예요. 조그만 순종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는 감격적인 장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앞에.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쳇바퀴.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큐티는 하지만, 뭐 깨닫긴 하지만 사실 나눌 것도 없고 막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막 나눌 거 없어서 막 억지로 막 찾아보다가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갈 때도 있고. 근데 결국 뭡니까? 자그마한 순종이에요. 오늘 세 번째, 여러분들 저는 33절에 아까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하나 봤던 것처럼요, 이 고넬료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래서 보냈습니다.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결국 누구의 순종과 누구의 순종이 맞닿아서 지금 이런 명장면이 나타났나요? 고넬료의 순종,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고넬료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른다는데 이게 너무 드라마가 재밌는 거예요. 고넬료 압니까? 몰라요. 무슨 얘기할지 몰라요. 베드로는 압니까? 베드로도 모르죠. 29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순종은 했지만 몰라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사람의 특징은 뭐죠? 순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슨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지금 고넬료가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자, 또다시 반복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의 특징,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무슨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더라? 기도의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더라. 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 가운데 뭔가 만남이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냥 혼자 막 생각하다가 나타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의 기도 시간에
또 9시 기도의 시간에, 어제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7시 반부터 기도했습니다만 그 기도 시간에 주셨던 마음들은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돼요. 왜? 기도의 맥락 속에서 주신 마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서 있고 당신은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그 맥락 속에 받은 말씀이며 그 맥락 속에 순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그 엘리사가 고친 그 장군,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떤 상태였냐? 바로 베드로의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뭐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가에서 씻으라고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부화시켜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완전 화딱지가 나죠.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의심도 들고 짜증도 나고 막 가려고 합니다. 화딱지가 나서. 그때 막 붙잡죠, 사원들이. 아니, 혹시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거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나아만 장군이 마음을 막 추스리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단강이 막 예뻐서도 아니고 물이 깨끗해서도 아니고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어디?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옷을 벗는 행위는요, 적지에 가서 무장된 옷을 벗는 것은 진짜 순종이거든요. 오늘 베드로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내려가는 순종부터 시작된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조그마한 순종에 우리가 정말 씨앗을 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준비되지 않으면 이삭을 바치는 순종 요구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선뜻 결단을 못 내렸던 이유는 뭘까요? 조그마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어떤 선택의 문제이든 결정의 문제이든 여러분들 어떤 사역의 문제이든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를 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생각하고 어색한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은 맞닿아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찌 보면 상황, 이 만남,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고, 아무리 깨달아 알아간다 한들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고넬료 집으로 갈 수가 없고, 고넬료 집으로 가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다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결국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근데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맥락 속에? 기도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모든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일이고요, 우리한테도 기대가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순종과 이러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